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솔함은 통곡을 부른다입니다. 사람이 경솔하게 되면 통곡하는 날이 온다, 그런 뜻이지요. 우리는 오늘 가데스 바네아 이후의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리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들이 주저해요. 왜냐하면 저 건너편에 사람들은 거인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뭐든지 다 큼직큼직하고, 정탐 나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포도 한 송이를 이렇게 두 사람이 매 가지고 내려오는, 그럴 정도로 아주 산지가 높기도 하고, 거기서 또 이 경작이 잘 되고, 포도 송이 하나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고, 그러니 거기 사는 사람들은 뭐 거인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라고 하는데, 지금 40년을 돌아다니고 그 앞에서 가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어요. 불순종합니다. 못 가겠다 이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뒤늦게 순종하겠다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들썩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너희들 아직 모든 게 제대로 다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류했는데 가겠다는 거야. 이제 와서는 또 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가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가지 말어. 그런데 그런 말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따위는 뭐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냥 산지로 냅다 달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기 거인들이야, 용사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몰아가는 거예요. 심각하게 지금 몰아가는 거. 그래서 완전히 오래된 그런 거리를 쫓겨가다가 거기서 아주 패배감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거부해요.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는 자기 혼자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야. 사람들을 꼬시는 거야. 같이 불순종하자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은 이렇다.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순종을 해. 또 하나는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이 불순종을 해요. 괜히 저건 분명히 잘못하는 걸 자기도 알고 남도 알아. 근데 고집 피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불순종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아주 분명하게 하나 새겨야 될 게 뭐냐 하면 즉각적인 순종이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예, 그리고 그렇게
떨어지자마자 그냥 예 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뭐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그럴 시간을 갖지 않는 거야.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냥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스맨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똑똑한 그 머리를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순종하면 내 가족은 어떻게 할까? 지금 이렇게 순종하면 내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별 걱정을 다 하면서 혼자 그렇게 괴로워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이제 차근차근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랬어요. 40절에 보니까 너희들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차라리 광야로 돌려 나아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직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상태에 그대로 그냥 가면 여지없이 패배하는 그런 쓴맛을 볼 거라니까 차라리 좀 더 고생하는 그 길을 선택했다면 그리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판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속내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떤 거냐? 그들이 처음에는 그 가나안으로 즉각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부했다고.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야, 너희 아직 안 됐으니까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때는 오히려 꼭 청개구리처럼 들어가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즉각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야. 그냥 순종하는데 뭐. 그런데 한 타임 늦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꼭 딜레마에 빠져. 어떤 딜레마에 빠지느냐? 또 다른 불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돼.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딱 마음 먹은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뒤늦게 순종하겠노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상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순종의 타이밍을 놓치면 오히려 불순종의 자리로 빠지기 쉽다는 것.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경솔하게 그렇게 결단을 하고 산지로 막 달려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지금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냥 경솔하다 하는 건 뭐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야. 그리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냥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는 데는 분명히 뜻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링 위에 올라가면 실컷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패배하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다. 왜? 이미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그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진두에 서서 전쟁을 이끌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일사천리로 혹은 일목요연하게 딱 뜻이 맞고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돼. 그게 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제시하고 앞장서서 이끌어가는데 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생각을 앞세워, 자기 판단을 앞세워, 왜 그쪽으로 가십니까? 이쪽으로 가야 살 것 같은데, 그러면서 사람들 막 꼬셔가면서 같이 그냥 불순종하게 그거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를 앞세운다고 할지라도 백성들이 그런 상태라면 이거는 백전백패다 하는 걸 뻔히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너희들 돌려서 광야로 들어가라.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껏 광야 생활 40년을 돌았는데 이 40년을 돌고 또 광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이 또 얼만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테니까 그냥 가겠다고. 하나님은 계속 말리는데 아니라고 나 가겠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경솔함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요즘 우리 히브리서 11장 새벽에 강해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근데 믿음이 없이는 거기에다가 깔때기하고 절대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거야.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 해석상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절대 순종해야 돼. 절대 순종.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 늪에 빠지고 잘못된 길에서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꾸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두드러진 원흉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지혜하고 자기 경험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전략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걸 앞세우니까 자꾸 불순종하게 되고.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을 다 판단하고 이제 광야로 다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고.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니네들 그 상태로 가봐야 백전백패다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돌리잖아. 근데 그때서야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광야로 안 들어갑니다. 나는 저 산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막 그냥 순종하는 척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뜯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처음에 나보고 가라 그랬으니까 이제라도 가겠다는데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십시오. 아니 이미 두 번째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런 말씀은 왜 기울이지 않고 첫 번째 가라고 한 그 내용만 내가 따르겠다 그러면서 뒤늦은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느냐고요. 그게 뭐예요? 경솔함이야. 왜 경솔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잖아. 첫 번째도 무시했고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줘서 광야로 가라 그러는데 두 번째 말씀에 따르려니까는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더 각박한 생활 할 것을 생각하니까 아주 그냥 몸서리 쳐지니까 나는 가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또 그제서야 뭐 순종하는 척 그렇게 막 열심을 내는 척 그러고 가잖아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경솔함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라고 하는 걸 딱 깔때기 표시하고 집어넣어야 돼.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절대 순종해야 돼. 거기에
이 말씀 떨어진 순간 이후로 절대 순종해야지. 거기에 하나님이 지난번에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게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나 이제라도 가겠습니다. 그거는 두 번째 말씀 거역하는 게 되는데, 이건 뭐예요? 자기가 제1이야. 항상 자기가 자기의 모든 삶의 주인이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판단에 옳게 여겨져야 그제서야 순종하겠다고 하는 태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경솔합니다. 그래놓고는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이제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그랬어. 겉으로는 회개하는 척해. 그죠? 회개하는 척하고 이제라도 나는 가겠다고. 여러분, 타이밍이야. 절대 순간 순종하지 않고 뒤늦게 순종하려고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회개하는 게 아니야. 겉으로는 회개하는 척 보이지만 자기 체면과 자기 감정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파렴치한 모습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떨어질 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자,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이제라도 올라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서 뭐라고 응답했어요? 내가 너희들 중에 있지 아니할 거니까 올라가지 말아라. 하나님 없이 너희들이 가서 무슨 전쟁에서 승리를 하겠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몇 전쟁을 하면서 이긴 사건도 있어요. 그 군사적인 훈련을 잘 받아서 이겼어요?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이겼어요? 아니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이긴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전쟁이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떨어지면 지고,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면서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 명령을 무시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그냥 산지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산지에는 거인들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 거인들이 보니까 가소롭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쫓아내려가서 아주 처참한 그런 패배를 경험하게 돼요.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였으나. 아니, 전쟁 갔다가 아주 그냥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하게 만듭니까? 왜 우리 앞에 이런 죽음이 널브러지게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서 막 통곡하는 거야. 성경은 얘기합니다. 즉각적인 절대 순종 안 하고 뒤늦은 그런 순종을 하면 이런 통곡하는 상황이 오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경솔함 그러면 저는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타이타닉이 생각나요. 여러분, 타이타닉에 대한 그 재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가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이 사람들이 경솔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 선원들과 그리고 그 배에 오르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섣부른 믿음을 가지고 자만감이 생겼어. 교만함이 그 속에 가득 찬 채로 배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출항하기 전에 그 행로, 그 배가 가고자 하는 그 행로에 빙산의 위험을 당한, 그래서 구조 신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다 알았어요.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간 거야. 이 배는 빙산을 만나도 끄떡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알면서도 갔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경솔함이에요.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거, 그게 경솔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배가 빙산을 만나서 침몰하면서 1,500명 이상의 생명이 비극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은 정보가 없어서 이런 재앙을 만난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정보에 많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고를 무시한 경솔함의 처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이었던 엔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실체 없는 그 장밋빛 전망, 이건 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전망을 가진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죠. 바람과 또 그런 바람을 부추기기 위해서 과장된 그런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이 투자에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몰빵을 한 거예요. 큰 손실을 남기고 완전히 파산 직전까지 이르렀어요. 엄청난 기업. 여러분, 냉철한 판단 대신 분위기에 휩싸인 선택은 가정도 무너뜨리고 노후 자금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영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분위기에 취해서 결단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반드시 통곡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빙산을 만나서 심각한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뒤돌아봐야 돼. 우리들 개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솔한 신앙을 내가 붙들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서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내 생각이 이랬습니다. 내 이 교만함이, 내 이 무능함이 그냥 내 신앙생활을 지배하도록 그냥 놔두고 살았습니다. 통곡을 하려면 그런 거 가지고 통곡을 해야지. 오늘 우리도 같은 시험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멈추라 하실 때 조금씩 더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몰래 달려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회개를 감정으로만 소비하려고 하는 이상한 잘못된 삐뚤어진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방향 전환인데, 진짜 순종은 결단문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복종이고 순종인데, 우리는 순종하는 것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지혜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보여야 되고 이 현재의 삶을 바꾸어 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야 순종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통곡할 만한 상황이었다면 그 통곡을 은혜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광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광야는 어쩌면 징계의 장소가 분명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그런 자리에 섰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다듬어서 쓰려고 하는 훈련 자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지혜로 우리가 깨닫고 그걸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분명하게 다짐하고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경솔함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단합시다. 통곡하기 전에 순종합시다. 후회하기 전에 멈춥시다. 조급함 대신 분별을 구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다.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판단과 전혀 다른 그런 명령을 하실지라도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절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면 우리는 그 경솔함으로 말미암은 통곡의 자리에 이르지 않을 수 있고, 분별력 있게 순종함으로 인하여 기필코 약속의 땅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약속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취하고 누리며 살게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비전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후의 믿음 생활에 좋은 이정표를 삼아 절대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한다. 이 말씀 하나 꼭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지게 천국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